아멘.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 올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헤이디에서도 선교 현장을 돌면 저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교회가 눈에 탁 들어오면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불어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방문해서 들어가면 거기 뭐 맨하탄의 교장 선생님 20년 하신 분이 목회를 하셔갖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뭐 설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냥 포트 프린스에서 왔는데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다시 우리 교회를 오셔갖고 설교를 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은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아주 먼 지방 한 6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지방을 갔더니 미국 군대 장교 출신의 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헤이션 아메리칸인데 미국에서 25년 동안 이제 살았고 20년 동안 군 복무를 하신 분을 만나서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설교 부탁을 받고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럼 왜 제가 1년 동안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순회 설교를 하게 되었냐면 포트 프린스가 너무 험악하고 나갈 수가 없어서 저를 현장에 파송한 선교기관에서는 선교사님 거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정될 때까지 책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책이나 읽고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다른 지방은 어떠냐 그랬더니 포토프렌스 수도를 빼놓고 다른 지방은 너무너무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러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선교회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교회 가면 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그다음에 너무 기쁘고 그런데요. 엘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는 참된 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그 교회는 8명밖에 남지 않은 교회였는데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 교회였는데요. 예배당을 사서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새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서 이제 예배당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오상윤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44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우리 엘림 교회가 역사가 긴 교회구나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아마 3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엘림 교회 유스 그룹을 담당하시는 우리 오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갖고 유스 그룹에 아마 그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엘림 교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이 엘림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엘림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강단에 섰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말의 좀 억양이 좀 이상하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놓고 에베소 지방을 떠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뭐 3년 반이나 목회를 하시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이 장로님들이 나와갖고 막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제자를 거기다 남겨두고 떠나왔는데, 다시 바울은 이 목회자가 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너한테 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체하게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썼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집이면 하우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우스는 아니고요. 사실은 오이코스 데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그것은 하우스라는 개념보다는 홈이라는 개념이 훨씬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기원이 어디 있냐 그럴 때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고 있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Assembly of God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영어로는 Assembly of God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건물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예배당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배당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교회의 그 뜻과 의미는 뭐냐면요,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서를 썼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와 그다음에 다른 그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임과 뭐가 다른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다른 기관들과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냐면요,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 죽은 신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 비나이다 그러면서 빌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냥 자손들 잘 되라고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맨날 비셨는데, 할머니 어디다가 비세요? 그러면은 무슨 삼신 할머니한테 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신에게 빌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어디에다 대고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빌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상한 신 앞에서 막 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그거를 보고서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고 전혀 알 수 없는 신 앞에서 나와갖고 거기에게 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갖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거는 참 거룩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인간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로 얼마나 존귀하고 축복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만 나와 계신다면 모르지만 내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나의 힘과 뜻을 다해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빚으시고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엘림 교회에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쓰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찌르는 칼과 같이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든 육신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치유를 받을 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붓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선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나은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병이 나 있고 그다음에 어려웠던 참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았는데 본인도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엘림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구름이 쫙 깔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놀라웠냐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해서 모세를 얘기해 갖고 모세 보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구약시대처럼 막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 Please come with a great expectation from God.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방문을 하시는데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성전 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물을 가지고 여행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은 버려진 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은 이방인 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유대인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는데 그 뜰에서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그 제물들을 파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를 갖게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이방인들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느냐?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저 자비로우신 분이 저렇게 저 상을 뒤집어 엎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궁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궁열로
그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교회사 속에서 있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냐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가 힘들고 가난할 때는 성도들이 배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교회가 부요해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성도들이 배고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식당에서 누가 밥을 먹다가 투덜투덜하게 싸움이 붙었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하는 말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랬대요.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왜 싸우네요? 여기가 교회예요? 그랬대요. 참 기가 찬 얘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캘리포니아에 오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가 그 교회 마당에 오일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대박이 터졌구나.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앞에다가 포스팅을 해놨는데 No more member. 이제부터는 우리 더 이상 멤버를 안 받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까. 그냥 현재 있는 이 교인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 교회를 정산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다 나눠 갖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멤버를 데드라인이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멤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저께 이 박준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갖고 메릴랜드에 들렸다 왔는데 그분이 뭐 웨슬리안 교회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35년을 인도해서 선교하신 분이라는 거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싸움이 났는데 누가 그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안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단의 장로계 교인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도 요즘에는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 사실 그런 일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루장 밑바닥에 있는 귀신들이 나와갖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왔다가도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헤이디 선교를 가기 전에 개척교회 세미나를 여기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이원상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키워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눅이 들으실 텐데 저는 정말 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시면서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을 그냥 조용히 떠나가게 하시더니만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교회를 그렇게 크게 키우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다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거기 보면요, 그래도 뭔가 비결이 있겠죠. 그리고 또 막 물어봅니다. 목사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뭔데요?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기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그 다음에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지금 한 17년 전인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그 능력,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는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기둥은 떠받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상당히 고상한 말을 사용을 하셨지만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지방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신전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둥이 16개나 되는 신전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나이키 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키 표가 있는데 뭐 나이키 여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아주 우상 숭배의 소굴과 같은 에베소 지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환락의 도시인 에베소 지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젊은 목회자가 그런 어려운 지방에서 잘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내심 그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그 다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너는 기억하라 하는 거죠.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아주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함이 없도다. 그래서 당신이 얘기한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스스로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여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이단 사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그 기둥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뭐 엘림교회도 마찬가지죠. 엘림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지금 교회 건물을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말 그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가는 사상들을 배쳐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또 소망의 공동체,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로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엘렌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벽이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죠? 그때까지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또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역시 남자답고 상당히 기질이 있는 양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교황의 표상이 되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떠받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슬슬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축도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살며시 나가시는 분들도 적잖게 요즘은 많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존귀한 교회로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하나 되어서요, 정말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또 정말 많은 그 응답들,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또 생명이 약동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를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으십니다. 젊은이들은 너무 바빠요. 근데 어르신들은 좀 덜 바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얼마든지 내실 수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냥 부산 경상도 말로 천지 때깔입니다. 진짜예요. 천지 때깔인데요. 그냥 나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분들이 불신자들이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참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 복음 못 전하면 괜찮아요. 교회 내에도 기가 막히게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죠? 그런 분한테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밥 사주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모시고 가면 그 옆에 말 잘하는 분이 꼭 한두 분은 계십니다. 그분한테 복음 전하라 그러고 앉으셔서 식사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엘림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